시편 119편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친히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크신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행위 완전하여 할 때 이 완전하여를 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원 단어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 한번 쫓아해보세요. 타밈. 타이밍이 아니라 타밈. 타밈을 다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lessed are the undefiled, without blemish, 그리고 without spot,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함이 완벽한 상태. 그래서 perfect한 것을 타밈. 그래서 그 타밈한 자, 행위가 타밈한, blemish가 없고, 이 블레미시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블레미시라는 타이틀이 붙은 게 있어요. 이 블레미시,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가격에 팔리냐면은 50%에서 75%까지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게 되면은 가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에서는 흠이 있게 될 때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탐임이 된, defile 되어지지 않는 perfect한 그러한 상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제가 미국 오고서 몇 해 안 돼서 TV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물론 지구상 전 나라의 TV로 중계되었던 일이지만 1986년도에 1월달 추울 때 1월 28일 날 플로리다에 있는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명한 챌린저호가 그 발사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챌린저호 그 우주 왕복선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옆에 정말 엄청난 연료통을 안고 갑니다. 근데 그 양옆에 달려있는 그 연료통이 어느 정도를 시간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냐면 2minute, 2분 동안 연료통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2분 후에 이것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또 자체 연료로 체인지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흠이 있었어요. 이 고체 연료에 이 연료통을 연결해주는 고무로 된 링이 있는데 링이 이 추운 1월 달에 이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없는 것을 과학자들이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상부에서 그 과학자들의 그런 청을 어기고 강제로 명령을 내는 바람에 역시 이 링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링이 수축되는 바람에 연료가 새어나오고 그 가운데 2분을 견디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하늘로 오른 지 73초 만에 팡 터지고 말았어요. 7명 전원. 그 나이를 생각하면 46, 40, 35, 36, 41, 37 이 아주 쨍쨍한 7명의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공중에서 산화됐어요. 블레미시. 흠이 있을 때 이 챌린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콜롬비아호 귀환할 때 그것도 공중에서 뿡 터졌어요. 이 흠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인명의 피해, 그런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흠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인 줄 몰라요.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금전적인 복과 별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우리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 천국 가는 복을 잃어버려요. 흠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행위가 더럽혀지지 않고, 이것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행위가 더럽혀지지 않고, 근데 이 말씀, 이 더럽혀지지 않고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주님이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주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롯도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기록하면서 롯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시고, 이 불법한 세대, 다 디파일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디파일되지 않은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며 천사를 통해서 이 의로운 롯, 디파일되지 않는 롯을 건져내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될 텐데 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밖에서 편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80% 이상이 지옥 가게 생긴 이 엄청난, 이 안타까운,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사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그래? 노아의 때가 그랬고 롯의 때가 그랬어요. 지금 온 세상이 교회까지도, 정말 잘 믿는다고 직분을 받은 자들까지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수를 간 믿고서 들은 그 간 중 하나가 정말 제가 이제까지 들은 모든 간 중에 최고 제 마음속에 참 경종을 울리는 귀한 간증으로 남아있어요. 그 주인공은 박영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때는 성도로 간증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이 되시고 그 전에 장로님이 되시고 변화됐어요. 제가 기억해요. 생생하게. 이분은 인터넷에 보면 깡패가 본 천국과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깡패였어요. 소위 말해서. 근데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자기랑 가장 친한 부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밖에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 좋아져서 자기한테 관심도 안 주는 이러한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같고 강팍한지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다. 내가 끝장내야 되겠다. 내가 나가면 이 와이프와 그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죽여야 마음이 풀릴까 해서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물쇠를 다 사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다 밖에서 잠궈놓고 불질러서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사전 준비를 다 한 끝에 이제 니 죽고 나 죽고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엄니, 이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이제 거사를 행해야 되겠다고 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엄마 얼굴 보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갖고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는 가운데 그 영을 들어 올려가지고 영계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집안 비슷해. 형이 하나가 있는데 형이 목사님이. 근데 18년 동안을 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 동생을 위해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형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동생의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친형인데 형을 형이라고 한번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강팍한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제 내일이면 살인죄를 범할 이 강팍한 자를 천사를 통해서 들어올려가지고 지옥을 보여줬어요.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에서 누굴 봤냐면은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랑은 상관없고 문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집안에서 제사란 제사는 아주 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그 조상들의 무덤을 제일 잘 돌보고 그러한 비석 같은 것도 제일 그렇게 잘 세워줬던 자기 아버지 정말 한솥밥을 먹고 정말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를 지옥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간 믿고 사람이 아무리 생기는 게 많고 강팍해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를 지옥에 있다고 거짓말할 자가 있을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본 거예요. 수많은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친구, 자기가 알던 많은 지인들이 지옥에 있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생해 몇 번을 들었는데 아버지!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가 정말 그 캄캄한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불을 비춰줘서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깨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고 자기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입력될 때 깨지는 거예요. 이 강팍한 자가 깨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정말 싫어하고 꺼렸던 자기 삼촌을 만나게 됐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잘 살지도 못해. 못 살면서 또 병원 들어가지고 맨날 누워있어.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강팍한지 택시가 와도 아무리 급해도 십자가 달리면 보냈다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안 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일 자기가 상종을 안 했던 그 예수 믿었던 삼촌을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29살까지 예수 몰랐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참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났어요. 이 박영문 씨가. 깨나서 옆에서 그 장고대처럼 막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어머니가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영문아 영문아. 깨나자마자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를 봤어.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저도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다 왔지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성경이 진리만이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저도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29살까지 이 세상에 그냥 살 때는 그냥 잘 사는 게 잘 사는구나.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재미나게 살면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참 빛 가운데 비춤을 얻고 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헛된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면은 생각해보세요. 효도? 이 아들이 효도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맞춰주고 정말 아버지 때때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관광시켜드리고 그래도 지옥 가는데 이게 효도예요? 사람 취급 못 받지만 18년 동안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동생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들은 세상이 집안이 인정을 안 해줘. 자식으로도 인정을 안 해줘. 저도 예수 믿으니까 그런 꼴을 당했어요. 여러분 복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편하게 자고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이게 복이라고 하는 얼마나 누릴 거예요?
얼마나 누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200년을 살 거예요. 300년을,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100년, 120년이면 끝나잖아. 그 이후에 그 장구한 세월을 어디서 보내실 건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복이에요? 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0년 내내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비참한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에 그 거지가 빌어먹던 그 부잣집, 하나님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이름도 써있지 않는 어떤 그 some rich person, 그 부자, 어떤 부자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좀 발전돼서 곰 농장에 옛날에는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호수 꼽아갖고 열쇠 채워놓고 사람 오면은 호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살아있는 곰에다 호수를 꼽아갖고 사람 오면 그 빨대로 빨아먹게 한대,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이처럼 곰처럼 돼지처럼 양육을 시키는데 사탄이 세상이 그러면서 나중엔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종교놀이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이 현상. 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분명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whole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흠 없는 자 undefiled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적용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하면서 defile 바로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적용하고 있어요. 자기를 defile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를 그 환경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36개를 넣을 때 그 디파일 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옆편에 보이는 유명한 잠언 22장 4절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리워드가 세 가지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쓸데없이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랬죠. 겸손은 whole heart.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만이 나의 everything이라 그런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절대 겸손이에요.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탄에 속한 것이고. 이런 겸손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불변해요. 어느 시대든 불변해요. 개인이든 스몰그룹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대상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해요. 동일해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였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으로 끌려간 그러한 슬레이브였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들이 undefiled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탐임을 지킬 때 자기의 행위를 완전하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슬레이브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짧고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면서 gave them, gave,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equip,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누구예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가? 여러분, 원정수 권사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270 몇 명 중에서 270 몇 등, 꼴등.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그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원정수 그분에게 어떤 은사를 줬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포토그래픽 메모리 시스템을 인풋시켜 주셨어요. 책을 탁 보면은 컴퓨터처럼 머리에 책이 사진처럼 넘기기만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꼴등하던 자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원정수 세계적인 유명한 암의 권위자가 됐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한 가지 전제 조건. 예수를 믿는 걸 전제 조건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저 험한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깨끗한 흠없는 온전한 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베프티즘,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삶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는 장사 지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위해 정말 내 온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였고 세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 뿌렸든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형식이지 사는 건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분명히 지옥 가는데 경고하지 않습니다. 관연한 자식이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로 맺어진 그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 갈 일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피스 화평함과 또 이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는 것을 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식이 지금 지옥 갈 일을 하는데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뜯어 말리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다 동거예요. 음행이에요. 성경의 adultery,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adultery. 그리고 두 번째는 fornication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은 adultery와 fornication 합쳐가지고 그냥 음행이라고 해고 있어요. adultery는 결혼한 사람이 짓는 죄예요. fornication,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예요. 결혼하고도 자기의 남편과 자기 아내 위에 침대를 같이 있으면 그것은 adultery 간음이 되는 거예요. defile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가운데 침대를 같이 섞고 몸을 합한다는 것은 음행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곧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라. 근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동거의 대상을 침대로 끌어들인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을,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것도 이 교회 내에서 보면 참, 직분이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저쪽 교회는 자기 본처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쪽 교회는 새 마누라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녀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목사님도 이혼하고, 유명한, 누구의,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자기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한둘이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되는, 천만의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인정해 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뭐 장로를 하던 뭘 하던 만약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은 지옥에 다 모여 있다고.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정도를 지나쳐 형제를 해야지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 avenger,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복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peace and holiness,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15절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 16절 첫째, 음행하는 자. 은혜 못 이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이 이방인 육체에 속한 자들이 리스트로 쭉 나오는데 첫째가 adultery, 둘째가 fornication. 우리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첫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음행하는 자와 어차피 이들은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인데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 잘 보세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가 왜 장자권을 한 그릇 죽에 팔아넘겼어요? 배고픈 것, 허기진 것, 사냥하다 돌아와서 정말 육신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배고픔의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망령된 자.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정욕을 이기질 못해서 망령된 자로 에서처럼 이러한 음행하는 자와
이러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17절 설명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이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defiled 됐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arriage is honorable in all. 이 결혼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같은 리스트예요. 같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우상숭배자, 더러운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이 defiled 자들에게 임한다. 그것이 노아의 때 그랬고 롯의 때 그랬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과연 지금이 노아의 때로서이다. 지금이 롯의 때로서이다. 사방이,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좋으면 동거로 들어가요. 한국 신문을 보면은 이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얘네들이 성추행에 관계가 됩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뭘 알아서 얘네들이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이러한 음란한 웹사이트로 돈을 벌어요. 중학교 정도만 돼도. 고등학교, 성매매, 대학교. 이젠 머리가 크면은 좋으면 만나서 그냥 동거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이 교회밖에 없는가. 그래서 저쪽에다가 자기 본처 자식 놔두고 이쪽 교회 와가지고 새 것처럼 행사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떠나요. 안타까운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예요. 그래서 형제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된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럼 교회가 존재를 안 해요. 텅텅 비어. 다시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재림 휴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가 되었냐고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잖아요. 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던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귀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행이 완전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하나님이 너는 실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인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후손도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부여와 채물이 우리 집에 있게 될 것이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어려운 일 두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that's it? No! 아니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너를 보니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로구나.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요셉처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탈된 궤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이 있게 참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치워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